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내 입과 내 생각의 지식으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묶인 모든 것들이 풀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펄펄 나르며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또 나갑니다. 우리 주님 찬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혹시 지난 주에 했던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아버지 감사해요. 질문이 없다는 게 또 이상하네.
배운 건 아닌데 다른 질문 해도 되나요? 예. 죄와 허물의 차이가 뭔가요? 아, 허물은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질러 버리는 것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C는 S를 붙여서 복수를 쓰는데 허물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트랜스그레션이라. 그럼 원죄가 허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끌려가서 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찾아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네. 그거 한번 영어로 보시죠. 성경 앞에 보면.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transgression and sin. C는 복수를 쓰죠. 네. 보통 이 sin을 그 원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바꿔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그게 C를 복수로 쓰지를 않아요. 원죄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허물이라는 게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허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단수를 쓰는 건가요? 그 단수가 한 번 지었던 그 죄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네. 울린다. 울리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커지지 않고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울리는데 전화기 켜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 것 같고 그러나 있는데 목사님 거. 그 할렐루야. 근데 예, 그 이게 잘 들려요 소리 지금. 이렇게. 또 나는데 이게 다른 데서 다른 거 이분 거네. 예. 그 킹제임스는 그런 예, 트레스패스라고 단수로 나왔는데 트레스패스요. NIV에서는 복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NIV. 킹제임스가 원 네. 버전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런 식의 실수가 있다는 거죠. Makes sense. 그러니까 거기서 단수로 쓰는 거하고 복수로 쓰는 거하고만 갖고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 since라고 s를 붙여요. 오케이,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혹시 성령이 이야기하면 저주에 대한 거, 죄종들이, 여러분도 죄종이에요. 죄종들이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줬던 그런 거 말고도 독신의 은사도 있고, 순교의 은사도 있고, 손대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저주를 쏟아붓는 은사가 있다는 걸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안 들어야 돼. 그 은사에 있는 사람은 우리 다윗인 것 같아요. 다이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요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함부로 막 쓰게 되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지난번에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어이, 가만히 있어 봐봐.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보를 내릴 때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찬들도 있었고, 다메섹에 그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까이 들어왔을 때 강력한 빛을 비추면서 눈이 멀게 해버려요. 그건 즉석에서 임하는 저주예요. 근데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의 것들을 사도들이 또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베드로가 하나님과 아나니와 삽비라가 눈이 멀어버렸나요?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죠.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로 넘어가고 베드로 그렇게 확대하면 막 많이 나와요. 아, 그 시몬인가? 그 앞을 못 보게 됐었잖아요. 시몬이 아니고 그 뭐지? 점장인가? 박수. 박수부당. 음.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 맞다.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을 하나 보고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 건 빨리 해석이 되고 끝나고 다른 거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이것은 지금 질문 중에서 하나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기 전에요. 사울이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예수님 굉장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밝은 빛이 비치는 순간에 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고 넘어가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문혼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을 눈이 안 보였대요. 이거 즉석에서 지금 주님한테서 징계받은 거죠?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표적도 난 가지고 봤는데 바울이 느낀 것 중에서 가장 큰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려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을 멀게 하는 일이에요. 이 눈을 멀게 한다는 소리는 나중에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신약과 구약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소경의 눈을 열어준대요.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표적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달달달 외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이 시편이니 이사야서니 선지서를 외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됐지만 나중에 사울이었었던 때 그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해를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안수를 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돌아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누구의 눈을 띄우죠? 사울의 눈을 띄워주거든요. 그때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던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갈 때 처음에 쓴 은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엘루마 박수 엘루마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번 성경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 자, 4절,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라는 데가 안디옥에서 멀지 않아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셔봐요. 지도. 안디옥 바로 밑에 글씨에 크게 써져 있어요. 실루기아라고. 예, 지금 그 빨간 표시가 들어갔죠. 거기 바로 실루기아.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지도를 자꾸 머리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아, 지금은 육지로 가는 거구나. 배로 가는 거구나. 여기서 지금 맞았구나.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잊어버리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봐보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6절. 6절부터요. 5절부터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은 살람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한집사님이 가르쳐 줬죠. 표에. 한번 깜빡깜빡 해주세요. 예. 빨간 거. 거기가 지금 구브로 섬이에요. 오케이. 크게 됐네. 그 살람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바보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는 지역에 교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거기가 유대 땅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회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 지역에 다들 지금 회당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만 있지 않고 거기서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섬 온섬이라는 것은 아까 그 구부러난 섬 가운데를 지나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파라는 거 지금. 네, 온섬 한번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네,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표시가 그렇게 가고 바- 있습니다.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여기에서 지금 총독이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박수 엘루마의 눈이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낮인데도 저주를 받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영구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부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가는 말이 아니고 잠깐 동안 있으면서 뭐만 하면 된다?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 거기는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그 바보에서부터 어디로 들어가냐면 육지 쪽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육지 쪽으로 붙어 들어가서 버가에서 내리고 버가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아시아의 갈릴리 지역에 들어있는 안디옥이라는 시리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지금 바울이 궁중을 놓고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을 놓고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키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죠.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걸 해놓으셔야지만 지도를 보는 것에 익숙해질 거예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비시디아 지역이 어디라는 거 표시가 돼 있죠, 거기. 예, 맞습니다. 거기 비시디아예요. 거기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선교를 같이 가자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요한을 수종자로 들었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5절에. 장로님 읽어드려볼까요? 5절. 13장 5절이요?
13장 5절. 예.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이 복음 증거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자로 두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요한은 수종 들고 있었다가 갑자기 저렇게 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교 안 간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서게 됐죠. 이게 마가 때문이 아니고 요한 때문인가요? 이게 마가 요한이 같은 이름이에요. 아, 요한이 마가인가요? 요한이 요한이 마가인데 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다락방을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찾아간 집 있잖아요. 기도할 때. 네.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그게 그 부자 마가 그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아니요, 시체를 그 사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기록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일이 한정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나올 때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의 장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물어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일어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누가 주는 세례예요? 성령.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예요. 요한이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던 걸 말해요.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쏟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그 사역을 얼마 하다가 죽었어요. 참수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세례가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예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베푸는 또 세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찾아드릴 텐데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있음도 받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나와졌죠. 요한의 세례라. 그리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하나쯤 되니라. 그리고 여기서 성령 세례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세례가 있다고요? 세례.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사고리 바울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다음에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어요. 그것은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은 통용으로 알고 있었지 어떤 이 사람 바울만 쓴 것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와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나와 보죠. 한 집사님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근데 거기에서 2절에 보니까 세례가 단수로 써 있지 않네요? 세례들과 세례가 단수로 써 있지 않고 복수로 써 있다고요. 세례들. 그 벡타이즘이라고 거기가 복수로 써 있어요. 영어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다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 13절 나오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예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계산하게 옆에 노트 있는 데다 적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길을 걷게 했어요. 그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 가나안 땅 7족속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쭉 거기 나오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해서 주는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이건 제가 노아 때부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나중에 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약 450년 동안을 했대요. 450년 적어놓으시죠.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고 약 450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 왕 40년 또 40년 적으시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몇 년 동안 다윗이 치리했어요 왕으로요?
40년. 또 적어 놓으시죠, 거기다. 40년. 그러면 사울 왕도 40년이요. 다윗 왕도 40년이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이거요? 알죠. 히스토리라 이건 쫙 알아버려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말라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세례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 내용을 한집사님이 빨리 한번 읽어보셔봐요.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이 내용의 것들이요. 지금 이 내용의 것들이 누가 먼저 썼죠? 다윗. 지난번에 첫 번에 은사가 떨어지고 방언이 터지니까 술 취했다고 난리를 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아침 9시니까 무슨 술 먹였겠냐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고 앞에 기록이 돼 있었던데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에 쓰죠. 그래서 나도 생명의 길을 받은 게 나는 부활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것들을 누가 지금 또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의 교회는 복음이 이렇게 힘차게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냐? 소아시아로 들어가면서 그 아시아 전 지역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엄청난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요. 이 내용이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알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은 묻혀서 우리가 같이 썩어 있다 지금. 그런데 그는 부활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또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생도 은사거든요.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라는 걸로 광범위하게 다 받으면 많은 것을 다 은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걸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해하라고 그러고 읽어주면 몰라요. 자,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니까 밑에 앉아있던 회중들이 회당에서 있었던 회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구약으로부터 어디로까지 이끌고 나왔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버렸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이죠?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갔을 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인받음을 받았던 유대의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예표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 랍비라고 라바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봤어요? 네. 네, 나오는 거 있어요. 지금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근데 유대인 복음이 부흥되는 데는 꼭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갈 수 있다. 너희들 안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부득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방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일부러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딘가. 이고니온. 가운데, 예, 지금 빨간 표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으로 가니까 이고니온으로 누가 나중에 따라오냐면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회방하기로 모였던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보셔요. 그 다음에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죠. 3절,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그러면 루스드라는 데하고요. 어디하고요? 더베하고. 거기 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게 루가오니아라예요. 그 위에. 예, 거기요. 맞습니다. 지금 루가오니아 그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는 거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무슨 사건을 벌리는데? 8장에 나오는데요. 예,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일이 크게 벌어지죠. 절대로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낮아져야지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할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요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을 놓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2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이렇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그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선교팀으로 더불어 그 말이거든요.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다 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느 도시를 지금 말하고 있죠? 타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편지를 써서 나중에는 보내는 거예요. 가기가 힘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는요.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받지 않고 차버리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베이지 거기에 깔고 있어요. 신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축복하고. 근데 그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창대케 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뭘 읽었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의 복음 증가하는 것을 방해했던 자가 소경이 되어버리죠. 오늘 여기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가 3절에 이렇게 나가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게 되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큰 축복을 지금 부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가고요. 갈라디아서 5장. 오장 1절이요.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지금 엄청난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결말처럼 말해주는 것이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지금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왔습니다.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증가하면서 마저 죽다시피 해갖고 살아나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억이 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은 육체를 쫓아서 행하시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육체 일은 현저한 것이 15가지를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끔 하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 오시고 난 그 다음에 사도들 때 이후에는 끊어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부어졌고,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부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부어졌기 때문에 고린도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죠. 한 집사님 고린도 교회 한번 보여줄래요? 고린도는 아가야를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가는 중간에서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그 갱그리아 바로 옆에 가지. 아니 오른쪽으로. 네? 그 위에 시커먼 거 밑에. 아까 네, 그거 고린도. 그게 고린도거든요. 거기가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는 1편, 2편이 나눠지면서 교회 행정적인 것도 알려주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 중에서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그것을 교정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들에게 이 일을 알려가지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끔 해요. 이건 절제라고 봐요. 절제. 그리고 갈라디아서하고 여러 지역을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에베소에 들어가죠. 예, 에베소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깜짝깜짝 해주시죠. 예, 예, 에베소. 에베소에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지도를 찾는 것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 안 하면은 잃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지도를 해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잊어버리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어버립니다. 알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지금 갔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에베소로 갔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요, 바울이 실라,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까지 들어갔다고 거기 기록이 됐죠. 여러분, 지도에. 조그마한 게 써 있어요. 역세으로.
바울, 실라,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부부간이에요.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이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간 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도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강탈을 합니다. 그때 가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제자들이 있어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믿으면은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첫째 성령에 대해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꼭 말해주는 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교인들하고 몹시 어려운 관계를 맺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이런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말도 안 하고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니 그를 믿으라라고 하고 그가 예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쯤 되니라. 여기서요. 소아시아를 뒤집는 이방인들이 뒤집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몇 명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요? 아는 숫자 아닙니다. 12명입니다.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말이죠. 자,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가서 에베소에 들어올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에베소의 서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신약을요.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해주는 축복의 말씀을 던지는데 여기 지역이 확실히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 12번인가 넘게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13절 읽어나갑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슨 복음을 들었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믿어. 듣고 난 다음에는 들은 것을 믿어야지 돼요. 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언제 준다고 했죠? 믿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2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성령의 세례가 임한 지. 그런 다음에 지금 임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거기에 밤빌리아로 거쳐서 또는 갈라디아서나 갈라디아나 본도나 지역에 전체가 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요. 고린도에도 들어가고 여러 지역에도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에베소도 들어가고, 에베소서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집사 네 분들이 충성되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아보셔봐요. 여기 조그마한 지도 하나 보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성령은 한 번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음의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이죠. 혹시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은 적으시죠. 조금만 제가 이거 그냥 불러드릴게요.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있다. 지금도 계속된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된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어졌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부어졌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5,000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5,000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는 약 한 8,000명이 넘는 사람 숫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4년이 되는 해입니다. 4년째 되는 해.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라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6년에서 7년 사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년에서 7년 사이에 성령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이때 무명의 안수 집사가 아닌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이 누구를 쓸지는 모르지만 사용받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인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멘. 꼭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멀었던 눈이 보이게 될 때는 비닐꺼풀 같은 눈에서 그 비닐이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치료의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던 하나님은 박수 엘루마를 또 눈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 은사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내게 나오게 되면은 다음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주께서 나를 고치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가서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네시에게 복음이 전도되죠. 이것은 빌립이 그때 당시에 복음이 증거할 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록할 때는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다메섹에도 한두 명이 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공을 나서 막 핍박이 환란이 들어오니까 도망가갖고 가는 것이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는 바울 사도의 옛날 옛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 32절.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성경을 찾아보기 때 쉬우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미리 적어놓는 것이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제 베드로의 사도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이죠. 르다의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8년 동안 앓고 있는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나와버리죠. 요바에 있는 도로가를 낫게끔 합니다. 그리고 요바 가족으로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피장 시몬을 요바에서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를 통해서 초청을 받죠.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년 후에 이 일입니다. 이게 이방인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걸로 딱 끊어지고 기억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놓고는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아까 공부했던 대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갈라디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에 11년이 지나는 때입니다. 11년이 지나는 때. 그리고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자, 목사님, 네. 아까 목사님께서 보면은 지금 저주하면은 또 저주하는 것도 은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여기에서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그 선교지에 가면은 주로 보면 뭐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어떤 이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다고, 그리고 어떤 방해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거다고 보면은 그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주하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못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예. 나타나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네. 주의 복음은 사랑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저주하는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됐다면 다 죽었다면은 바울이라는 사울도 죽었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어떻게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후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박수엘루마는 복음을 반대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형벌을 준 거예요. 너 눈 멀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는 겁이나 갖고라도 아마 복음 증거는 자를 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꼭 필요한 때.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바울이 배가 파손된 다음에 육지에 올라와 갖고 불을 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뱀이 나왔대. 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것이 그게 좋은 일은 아닌데 좋은 일이 돼버렸어. 그건 이제 은사가 터져가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독이 들어오는데도 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설사 우리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와 있는데요. 쓰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실 내 입술에서 그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런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바울처럼 쓰심 받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는 소리요. 아니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짓는 걸로 다 돼 있는데 네. 괘씸한 일을 생각하면은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느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이제 이렇게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을 요한 사도가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51년 후예요. 굉장히 오랜된 기간 동안에 해갖고 서신을 보내는데 이때가 약 AD 90년으로 봐요. AD 90년으로 봐요. 그런데 AD 90년에 볼 때 다른 사도들은 이제 죽어서 사라졌고 요한만 살은 거예요. 요한이 글을 쓰면서 꼭 남겨놓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죠. 남겨놓고 싶은 말이. 요한복음 20장 잘 아는 대로 도마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30절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써졌어요. 근데 그 써진 것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아니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 세 가지 것이 하나를 뭉쳐서 삼일체가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빌립아 이걸 모르냐 라고. 그러면서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예수님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채로는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행하는 일을 보고. 오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시행한다는 말은 누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하신. 너희가 내가-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요.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구하는 분은 누구세요? 너희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 우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리니 행할 것이니 그대로 구하는 것대로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 받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맞습니다. 원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기도하라고 부어지는 겁니다. 적어놓으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장로님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예.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룬다.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은요. 성령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앞에 성령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지 말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한다.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요.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고 뭐더라 차라리?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응답받는다. 응답받고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읽은 거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거 그냥 믿으세요?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 뭐 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시행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소경 2명이 예수님이 진행하는데 다윗의 자손 소경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나는 절대 놓치지 않으라. 그리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집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야기를 하죠. 예,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여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한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경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다 하셨던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요? 시행. 수행하신다. 시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은 누구고요? 우리고. 우리 다시. 믿는 것은 우리고 시행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 하신다. 근데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시행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달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이 될 것이지라. 16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아멘.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를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 다음에 또 더 하도록 하겠지만 15장 1절이요? 15장 아니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15장도 역시 성령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1인칭으로 나오시는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우리 팀들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데.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그런데 한 가지 묻는 건 봐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목적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뭐더라고요? 가서 복을 열매를 전하라고, 맺으라. 과실을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에 응답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세웠대요. 15장 7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라. 아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꼭 강조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무슨 선물로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쓰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은 받아지는 순간에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그래서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방언은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너로 보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영광을 받으실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너희가 내 제자가 제자가 되리라. 되리라. 제자 되는 목적 중에서 하나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기도하는데 16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세우셨다. 뭐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열매를 맺기. 기도의 응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나오면서 14, 15, 16장에 성령 받을 때 주기를 성령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해 줬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세상이 놀라고 믿지 않냐는 자들이 놀라우는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할 테니까요. 지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소원되어 있는 것 꼭 그것을 놓고 꼭 안수하기를 원하는 그 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 치료받으실 부분들을 꼭 손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쏟아놓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너는 내가 세운 종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치료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의 손을 얹으셔서 열방이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시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 속의 어려움을 주님 제거시키시고 저들의 아멘. 몸속의 병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회복시켜야 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나와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는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